오늘 제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같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찾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멀리 보게 되면 그 또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느낍니다. 오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삶을 위협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널려 있는 곳에서 누구든지 내일 자신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을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안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닷을 내릴 곳이 그곳이 아니다.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곳이 아니다. 때론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내일 어찌 될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오직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너의 마음에 편안한 자리를 놓지 말아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2003년도에 우리 그 청소년 대표들이 나이지리아와 축구를 할 때입니다. 후반 44분까지 1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젠 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경기장에서 3분의 1 정도는 퇴장 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다 경기장 바깥으로 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1분 남았지만 이길 수 있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뛰었고 끝나기 1분 전에 바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장 시간까지 합쳐서 3분 안에 2골을 연거푸 넣고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만약 선수들도 관중들과 같이 절망했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은 99도 온도가 올라가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도가 채워져서 100도가 되면 전혀 질이 다른 수증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1도가 차기까지 99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멈춤 없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고 믿음입니다. 성서의 인물들은 다 역전 드라마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잘 나가고 잘 풀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결코 믿음의 본을 보여줄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분들은 다 마지막에 뒤집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살아간 삶을 살았습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한 토막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외출하고 온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온 소감을 말해보거라.
별로 즐겁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긋지긋하기만 했습니다. 그래? 왜 즐기지 못했지? 누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외출했을 때 나는 이미 내가 누릴 만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었다. 정말입니까? 그런데 왜 저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을까요? 내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지. 아니, 저는 항상 눈을 뜨고 보고 있었는데요. 아니지. 너의 눈은 내게 주어진 선물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너에게 없는 것에만 가 있었거든. 그러면 제게 주어진 그것이 잔치상이었단 말입니까? 그렇지. 내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지루함만 느꼈던 것은 내가 잔치상을 받고도 그 잔치상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야. 시인은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또 이 자연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꿈틀거리게 하는 그런 언어들을 찾아냅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이 볼 것, 말할 것들을 그 평범한 것들 속에서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란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찾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늘 우리 사회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다 기피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돌아가고 만나고 만나지 않기로 이렇게 피하는 그런 사람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의 아픔과 공감하시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세상에 당연하게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외면한 사람들을 그분은 보셨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듯이 그렇게 그들의 가치를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일상의 쳇바퀴 속에서 영의 눈을 떠서 보잘것없는 것들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살이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삶의 지혜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그 숨은 그림을 많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생 때 금지 도서인 김영욱 회고록을 몰래 보았습니다. 금지시키면 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찾아서 읽었는데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김형욱은 박정희 때의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온갖 권력을 다 누렸던 사람이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박정희 눈에 났습니다. 그래서 눈 밖에 나서 외국을 떠돌다가 프랑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회고록을 하나 남겼는데 우연히 그 책에서 저의 아주 가까운 스승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논문 지도 교수였던 김찬국 교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유신 때 학교에 탱크가 들어오고 차검한 총을 허리에 찬 군인들이 교내에 쭉 이렇게 몇 미터 간격으로 늘어서 있고 그런 엄청난 시대였습니다. 근데 김창국 교수는 학생회관에 군인들이 들어올 때 유일하게 그 탱크 앞에 나가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학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고 호통을 치면서 탱크를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김영욱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탱크에 맞서서 저항한 김찬국 교수의 그 말을, 그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야말로 참 교수 중에 교수다. 자기가 시켜놓고 오히려 그런 뉘앙스로 김영욱 회고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죠. 적을 통해서 듣는 진실이었습니다. 스승의 참된 가치였죠. 김창국 교수는 당시 박정희 조작 간첩 사건인 민청학년 사건과 연루되어서 감옥살이를 하셨습니다. 당시 미국 유학은 지금보다 매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다 못 사는 때니까요. 그 사모님이 보따리 장사를 해가면서 학비를 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서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와서 그렇게 바라던 모교 교수가 되었는데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감옥살이가 그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그는 너무나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공부한 것을 한 번도 나누지도 못하고 이대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가? 그는 감옥에 처음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절망한 가운데 감옥에 수감된 학생들이 주변에서 전해오는 연락을 들었습니다. 이게 그 안에 쪽지 통신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조그맣게 해서 나누는 통신을 보고 거기 잡혀온 그런 의로운 학생들, 그들도 이 김창국 교수와 같이 절망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제일 그것이 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잡범으로 수감된 사람들도 나름의 인생에 대한 무게들을 고민하고 상담을 요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큰 절망감에 쌓여있던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감옥에 파송하셨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음성 들려오듯이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안에서 다시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상담해서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더 활기차게 활동했고 아주 바쁘게 활동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에 다시 생기가 돌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추록 후 학교에서 추록 환영회를 가졌는데 교수님께서는 우리 그 신학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이 뭐냐? 목회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미화하는 것이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함께하고 그들이 자기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돕는 역할이 목회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는 추록 후에도 일생 감옥에 성경책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세우는 계획은 이루어 보려는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뜻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넓은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상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넉넉한 품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전개되는 삶은 나를 곤경에 빠뜨리고 나를 실망시키기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삶이 아주 화려한 잔치상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신창이가 된 채 제정되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 부모님을 비롯해서 예수살기의 양재성 목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단식과 동조 단식에 참여했습니다. 성주에서도 각 노동 현장에서도 이 혹한의 겨울을 의롭게 투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뭐 좀 나아지려니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혹시 나 하는 기대는 역시였구나 하는 생각들, 그런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한 가운데서도 외로운 투쟁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의 예언자적 외침은 지금 분명히 이 역사의 새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루신의 글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같이 침묵하시겠습니다.